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91면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복음과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효성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예수님의 효성을 살펴보면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실 때와 공생애를 마칠 때의 효성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공생애 시작할 때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30세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좀 더 일찍 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왜 30세까지나 기다리셨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은 유다 자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왕족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므로 유다 지파 1과 레위 지파 2를 병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공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얼마일까요?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즉 레위는 25세가 되면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지는 않지만 암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인 남자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 예식을 바 미츠바라 그러는데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아이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것을 밧 미츠바, 그리고 율법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하게 되면 유대교의 법과 전통과 윤리에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말씀만 수동적으로 듣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성인이 됐으니까 랍비들과 토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성인식을 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보다 한 살 더 빨리 성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휴포타스 소메노스인데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요?
어떤 행동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까지 나사렛에 머무르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양하고 6명의 동생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시점부터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전승에도 마리아와 결혼할 때 요셉의 나이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가 많았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붙잡고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10중 8구 아니면 99%가 다 목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수라고 번역한 단어는 테크톤이라는 단어인데 건축가, 목수, 석수, 기술자, 가구장이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carpenters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예 목수라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킹 제임스가 번역이 된 게 1620년대니까 지금서부터 400년 동안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다. 그러나 예수님은 석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을 나무로 짓지를 않아요. 돌로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나무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장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러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우리로다. 도우리이다. 이스라엘은 쓸만한 목재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더운 나라죠.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까? 나무가 자랄 게 없습니다. 조금만 그냥 그늘 될 만한 이런 그냥 조그만 가시덤불 같은 것들 이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레바논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돌들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주도처럼 돌들이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기보다는 석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역대하 2장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산에 올라 벌목할 자 8만 명을 동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산에서 돌을 떠낼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에 나무가 8만 명이 가서 벨 나무가 없습니다. 돌은 많으니까 돌을 떠낼 사람들을 한 거죠. 하여간 12살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서 그 힘든 석수의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50세 정도 될 만큼 팍싹 늙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저의 부모님에게 한 가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날까지 제가 토요일 날 결혼을 했는데 금요일까지 7년 동안 벌은 모든 돈
단 1불도 떼지 않고 회사에서 준 수표를 그대로 어머니에게 7년 동안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그 액수가 크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냥 토요일만 되면 저요 저 오버타임 좀 시켜주세요. 또 무슨 국경일이나 휴일 같은 데 가면 2배로 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꽤 많이 갖다 드렸습니다. 당시랑 지금의 시세가 다르겠지만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1년에 8만 불 정도 번다고 치면 56만 불 정도는 최소한 미니멈 오버타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사시던 그 집은 바로 제가 현금으로 사드린 셈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부모님에게 드렸기 때문이죠. 12살부터 시작해서 공생이 시작하는 30세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18년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작은 효도를 한다고 부모님에게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던 고명한 스님께서 길거리에서 해골을 보자 갑자기 거기 엎드려 갖고 넙죽절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해골이 혹시 나의 조상이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저 해골이 크고 무거우면 남자의 것이요 검고 가벼우면 여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크고 희면 남자의 것이고 검고 가벼우면 여자의 것이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자녀를 한 번 낳을 때마다 서말 서대에 피를 흘리시고 여덟 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백골이 검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가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버이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몸이 100번 고쳐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희생에는 우리가 고개를 푹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 김소월 씨는 비록 나의 어머니가 문둥병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아름답다 그랬죠. 사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친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절대로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한다는 거룩한 뜻이 있었지만은 가정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사람을 살리는 큰 계획이 있었지만은 부모님을 방치하거나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좀 무슨 큰일 좀 한다 그러면 아주 가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천하지대본이죠. 이 땅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효를 안 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죠.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인간답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신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부모를 비방만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뭐라 그랬습니까? 상놈의 종교라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우리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를 비방만 해도 죽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고르반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은 재물, 헌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로서 사용됐는데, 사전에서는 기원한 것이 이루어진 데 대한 사례로 신에게 바치는 물건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통이 문제는 악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될 봉양의 의무를 하나님께 대신했다는 변명으로 사용했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봉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부모님에게 드릴 것도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 점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요거는 내가 취사 선택하고 저건 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특별히 영적인 우리 스승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는데, 그분의 효성까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형제를 대신해서 고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내 뜻과 의지를 꺾고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참 잘했다. 많이 힘들지? 지금도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내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이적을 베푸실 때도 효성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게 무슨 대수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과 새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고, 창세기 27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희락과 넘치는 축복과 새 시대를 상징을 하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불길하겠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결혼하는 가정이 저 사람들은 행복이 없을 거야, 저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거야,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아주 재수없는 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경륜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마음을 돌이키죠.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말로는 거절했는데 뒤돌아서니까 그냥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만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때를 앞당기시면서까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뜻을 품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만류하시면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금태 둘른 모자를 쓰고 배에 타서 전 세계를 항해하는 마도로스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해양 운수 회사에 취직을 해갖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갔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뱃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나와 더불어 살면 안 되겠니니? 그러면서 우십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조지 워싱턴이 마음을 바꾸지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은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 미국의 국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냥 어머니가 만류하는데도 고집을 피고 마도로스가 됐다면 이 항구 저 항구 다니면서 술집에서 여자 끼고 놀다가 그냥 인생을 하직하고 말았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결과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Listen, my son, to your father's instruction and do not forsake your mother's teaching 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복이 따르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요 효도가 만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조롱을 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봐라 저 상놈들 또 조롱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무식의 절정입니다.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인데 귀네라는 단어의 혹격입니다. 귀나이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라틴어로 숭고한 자라는 뜻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사랑했던 세계적인 미녀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부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모가 쓴 오디세이라는 책에 나오듯이 율리시스 왕이 자기의 왕후 페넬로페를 부를 때도 귀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나이는 그냥 천대하는 여자야 이런 뜻이 아니죠. 귀한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바쳐서 부르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식의 절정으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앞당겨졌다는 것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겼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바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효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의 포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효성을 다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나게 맞았죠. 등에 고랑을 판 것 같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채찍에다가 쇠붙이나 뼈다구 같은 거를 해서 이걸 때리면은 그것이 살에 탁 박힙니다. 그걸 잡아당기니까 등이 착착 갈라져 갖고 그냥 피가 선혈이 낭자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는데 거기를 막대기로 때리니까 피가 흐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그 순간은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등은 채찍으로 찢어져 있었고 손과 발은 못에 박혀 있었고 허리는 창에 찔려서 숨을 쉬기조차 힘든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매맞고 피를 많이 흘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머니를 떠올리는 효성, 그리고 자기의 동생과 같은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거룩한 순간이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인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대업이 이루어지는 찰나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신성한 시간이고 하늘과 땅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효도를 다하시는 예수님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효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효도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은 이 세상에서 3,000가지가 되는 많은 죄가 있다, 그 가운데서 효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대한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은 것이 무거운 짐이 됐을 것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들도 아프신 분이나 또는 부모님을 모시는 거 쉽지 않은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17년 동안이나 남의 어머니를 모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남다른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첫째, 성경을 많이 기록하도록 했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5권 이상 쓴 사람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또 비밀을 기록한 책인데 그것을 바로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에게는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전승의 사도 요한은 9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이었는데 94세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150살 사는 그런 셈이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NIV 성경을 보면 The eye that mocks the father, that scorns obedience to the mother, will be pecked out by the ravens of the valley, will be eaten by the vultures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불효하는 자식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까마귀나 독수리는 먹지도 못하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눈에 쫓기고 먹히는 것, 이것은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효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천국 복음만 배우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효성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며 살며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위급한 순간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효성을 배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내내 기억을 해도 모자르지만은 1년에 단 하루 특별히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효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성인식을 하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사렛에서 계속 부모님을 도와서 6명의 동생들을 양육하며 석수의 일을 하며 또 심지어 목수의 일을 하며 손이 정말로 곰발바닥 같이 될 만큼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30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은 50세로 보일 정도로 고생을 하시면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도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은 되질 않았지만은 어머니를 때문에 내가 그 때를 앞당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또 지금 피가 선혈이 낭자하고 정신은 오락가락하고 고통은 극에 달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이 마릅니다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동생 같은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고 돌아가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꼴딱꼴딱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 같이 부모는 희생해야 되고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봉양도 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장례식에도 조차 오지 않는 말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효성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